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따서 세족식도 많이 거행하고 그러죠. 그런데 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이런 생활을 3년 동안 한 정말 밀착된 생활을 한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도시와 각 지역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년이 지나도록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가롯 유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은 이 본문을 쓰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죠? 무서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학, 그분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난주 교회를 향한 기도처럼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웠는데 능력도 행사했는데 그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이거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젖고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것 아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복받기 위해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테말라에 선교 갔다 왔는데 여기는 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모든 차에 예수님 스티커가 다 붙어, 예수님 얼굴 스티커. 그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선교사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예수를 믿어서 붙이는 게 아니다. 부적 붙이듯이 저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 사진을 붙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결국 그 끝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이라면 우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인가? 제자 훈련의 절정이죠. 이 절정의 시간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단어와 우리가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 틀리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단어에는 뭐든지 내중심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사랑합니다, 애인끼리 사랑합니다 할 때 뭐가 있죠? 당신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쁘게 해줘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얄팍한 사랑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축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인데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디멘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심지어는 나에게 기쁨을 주면 사랑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다가,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심지어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가 조금 있으면 키스하고 나를 팔아넘길, 배반할 그 제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철저히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을 분리하시는 사랑이죠. 이 사람이 지을 죄와, 아니면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이 사람을 분리하셔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밀어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직선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잘못한 것도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앞으로 배반할 것도 알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부두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을 분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소망입니다. 바란다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 이 사랑 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아니 당할 줄을 알면서도 또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망친 걸 알면서도 또 한 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여도 이 사람을 향한 마음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팩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은 있으며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분은 이 당시 이 책을 쓸 때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보다도 더 사랑에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일대는 사랑하다가 무언가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이유는 의지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솔직히 사진을 딱 찍어보면요, 객관적으로 거기 나보다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내가 잘 나왔나를 확인하죠. 예. 교회에서 이렇게 선택되는 사진은 제가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제가 뽑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상관없어요. 딱 봐서 제가 잘 나와야 그걸 뽑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면은 다 괜찮아. 근데 내가 하면 다 용서되고, 내가 하면 다 사랑스럽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왜요? 나는 의지가 작동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모티브를 생각합니다. 아, 그랬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너가 할 땐 괜찮아. 그런데 남이 잘못을 할 땐 뭐가 작동하죠?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무슨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건 간에 이걸 했으면 나쁜 놈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이게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의지가 작동한다. 팩트나 어떤 사실, 어떤 내가 행동한 것,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뒤에 동기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 작용하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친절을 베풀 만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치명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잘 안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자녀들이죠. 그렇게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한 명이 있네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마음에 항상 애틋하고 사랑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이죠. 팩트나 일어난 일들, 감정을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왜죠? 우리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감정보다도 감정을 이기는 의지가 작동해. 저게 내 아들, 딸인데.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슨 욕을 해도 뭐가 작동하죠? 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내 딸이야. 그래서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무언가 막 굉장히 아름답고 주님을 막 감사하고 주님께 막 사랑이 샘솟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길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받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존재를 동일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씻으시는 사랑이죠. 오늘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앉아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긴 탁자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에 우리 한국처럼 낮은 상을 깔고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땐 디귿자로 깐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뭐 옆으로 눕기도 하고 비스듬히 정말 편하게, 너무 캐주얼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다 그러면서 뭐 싸우고 있죠? 내가 높은 자리다, 네가 높은 자리,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만들면 내가 우의정, 너는 좌의정,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높다는 거예요. 서로 높다. 내가 예수님 먼저 따라다녔잖아. 예수님이 날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시잖아.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발은 지금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탁자가 이렇게 높으면 냄새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네. 근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빼곡히 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근데 이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은요, 한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래요.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심지어는 유대인들끼리 종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종이 서로. 그래도 유대인들 종은 안 시킨대요. 이건 너무 천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방에서 사온 종이나 노예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발을 씻기지, 자기네 동족은 아무리 종이라도 발 닦는 건 안 시킨다. 그러니까 발 닦는 일은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냄새는 나고 먼지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발을 닦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서로 높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낮아지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발 닦는 일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 우리 원하는 거 안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사랑.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체하심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사랑. 우리 이거 빨리 얻고 싶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받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는 게 관건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의 지체도 주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고, 지금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혹은 내가 지금 갑자기 가난해진 것도 뜻하신 바가 있고, 혹은 갑자기 부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과 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원하는 거 안 주셔요. 더 좋은 거 주셔요. 어떤 때는 박탈하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반대로 고쳐주시고 빵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발을 닦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셨다. 이건 뭐냐면 이제 죽으실 때가 된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잡혀가시고 배반당하시고 그 갖은 고문과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과 그 모든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수욕과 모욕 다 당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지금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셨죠? 그 짐이 너무 무거우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셧다운 됩니다. 모든 다른 감각이 셧다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토요일 밤까지 아무튼 고생을 하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항상 재밌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몸무게가 1.5kg씩 빠져 있어요. 아주 법칙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또 찌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안 쓰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무거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쉽게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뭐 밖에서 싸우건 울건 뭘 집어 던지건 저는 그걸 빌미로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 고민, 그거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바쁘고 괴롭고 혹은 집중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엄청난 심적 부담과 무거움과 짓눌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작은 일을 하면서도 아내를 돕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곧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 그걸 모른다면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 고통의 무게 앞에 서도 예수님은 셧다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작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모든 감각이 셧다운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인류와 우주의 죄를 끌어안고 이제 죽으실 그 바로 몇 시간 앞에 서도 그들의 발을 청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무언가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무언가 부서질 때 살더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씨앗이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은 자기 모습이 썩어지고 없어지면, 부서지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한 아이의 도시락이 부서진 거예요. 그 빵으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실 때도 빵 하나의 모습이 깨진 것입니다. 부서진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몸매가 부서집니다. 그렇죠? 마치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게 되죠.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을 낳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양수가 터질 때 그 주머니가 터지면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터지지 않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발에 대모를 받으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마지막 창의 옆구리에 창으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세워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 없이는 세워지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나눔이 없이는, 내 것을 나눔이 없이는, 내 것을 내려놓음이 없이는 결코 풍성함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마음이,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부서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반드시, 진짜 사랑은 이런 걸 동반한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받을 만하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 예수님이 하신 사랑, 생명이 태어나는 사랑은 상처받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몸에 상처가 생길 때 아이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상처받는 일을 거부한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누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다 자기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지금 큰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중요한 일도 그거보다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희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절정은 뭘까? 5천 명을 먹이는 일일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만일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부탁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능력 받고 가서 5천 명씩 먹여라. 얘들아, 너희는 죽은 자 가서 살려라. 무덤가에서 살려라.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의 발을 닦아 주었은즉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능력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사랑하라. 발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는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못할 거다. 그러니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섬김을 받으라. 내 사랑을 받으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룟 유다를 보시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머리로만 한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잖아요. 그 사람 찾잖아요. 나에게 빚진 자 어디 있지? 찾아서 멱살을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이걸 묵상하게 되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젖게 되고 그 사랑을, 주님의 씻어주시는 발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 찾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놔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저를 괴롭게 하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축복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진짜 벌 받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처럼 그분의 죄와 나를 향한 잘못과 그분의 영혼을 향한 떼어놓기 훈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추악한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부어질 때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적,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곧 나가서 멱살을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건데 너는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아. 나는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 그래서 사랑받은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너는 나한테 그렇지가 않아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눈먼 사랑, 예수님의 이 크레이지 러브에 붙들려 본 사람은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단 1분도 거룩하지 못한 나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독생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찢어 죽이시기까지 그럴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에 체험되어질 때, 주님은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다. 그럴 때에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 닦는다면 또다시 공로에 사로잡힌 자가 돼. 내가 그때 너 이렇게 부족한 거 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널 섬겼는데, 이게 또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거 생각하면 내 공로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가르침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방입니다. 골방. 이 골방에서 시작해서 사랑이 순종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예수님의 사랑이 번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 선교는 골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자회견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하늘에 제일 귀중한 가르침을 주겠으니 기자들 모이시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카메라 세례 받으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먼지 가득한 그 골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역사는 이 골방에서 시작된다. 이 골방에서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골방에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바로 옆에 지체, 내 바로 옆에 지체의 아픔을 들을 여유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한다면 과연 선교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발을 닦지도 못하게 거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남의 삶에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골방에서 세계 선교는 결판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샘터를 개편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우리 샘터를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한다면 세계 선교가 무슨 허망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세계를 뒤엎은 사랑의 역사는,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되는 이 세족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땀나고 땀 냄새나고 먼지 가득한 그 골방에서 이루어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아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터지기 분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샘터지기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높은 자리를 이 제자들이 원했다면 그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사람들로 저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를 뒤이는 초대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지는,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저들이 죽어갈 때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크리스찬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적으로 로마 시대에서는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시민들에게는 크리스찬 하면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참 무서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